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지금 제가 1층에서부터 이 강의하는 데가 4층인데 4층까지 좀 힘은 들지만 네 발로 걸어 올라왔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척추 이렇게 뼈 나간 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해결이 됐고 인대가 조금 이렇게 미진하게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 가서 교육하고 또 가서 보람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CCTV에서 한 7분 동안 이렇게 방영한 모습도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중국에 갔다 와야 보람을 느낄 정도로 중국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내가 허송세월은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 좀 긍지를 좀 느낍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영성과 돈의 흐름인데 이걸 한 3, 40분에 강의하자고 하면 저한테는 참 벅찬 내용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를 어떻게 짧게 해줄까? 이걸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무질서해 보여도 일정한 규칙, 수학으로 말하면 그 공식, 구구법이 있듯이 모든 것이 자연의 그 섭리법의 틀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일생이 힘들고 실패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노동력에 의해서 이게 벌어지는 거지 저절로 누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물질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행동에 옮긴다고 하면은 제가 가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물을 팔 때 물이 나는 자리라 파도 힘들고 물이 안 나는 자리에다가 파도 힘드는 건 똑같다. 그럼 일만 고생하면은 물 나는 자리에다 파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돈의 흐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원리를 알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러운 사람은 되게 쉬워요. 왜? 돈만 벌고 성공하면 부러운 사람은 되죠. 근데 존경받는 사람 되기는 실제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더 쉬울까? 부러운 사람이 더 쉬울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놓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완전히 무일푼에서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흐름이 보이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성공할 자리에서 노력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거를 둬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몇 년을 다니면 얼마나 모일까 하고 계산해 보면 죽을 때까지 벌어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쫓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큰 어려운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이치를 알면 내가 좀 미련해도 내가 멍청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진실하고 성실함만 가지면 내 능력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능력을 빌려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게 빌려서라도 살 수가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그걸 사용하는 게 나일까요? 아니면 상대일까요? 분명히 정답은 상대이지 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 삶에 보면은 나는 상대에 필요한 거 해주고 상대가 필요한 만큼 내가 성공하는 거고 상대는 나한테 필요해 준 걸 해주고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뜯어먹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상대한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게 남을 한두 번은 속이기 쉬워도 끝까지 속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상표인데 그 상표를 만들기까지는 그 10년 이상 세월이 걸리지만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는 단 10분 만에, 5분 만에도 그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그 사람의 그 상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참 소중해요. 그럼 그 이미지라는 건 뭘까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게 그 이미지고 그게 바로 상표거든요. 그 사람은 상대가 나를 봐주는 눈이. 근데 우리 이 한 몸속에는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면서 그 세 가지 영성 중에 어느 영성이 내 육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동물만큼도 못한 완전히 페루나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있고 양심 있는 자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 육신을 바라보지 영혼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근데 영은 영끼리 이렇게 느낀다는 게 있어요. 쉽게 해서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진실한가 가식인가 어렴풋하니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어리석은 일령성 욕심은 뭐든지 모든 사물을 볼 때 나의 이득 기준으로 사물을 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가장 선한 척, 가장 착한 척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 입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즘 정치인들 바라보면 어때요? 밥맛 떨어질 정도로 참 가식인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떠드는 말을 국민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 없듯이 우리 인간끼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진실할 때 상대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내가 가식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가식으로 대한다는 거고요. 내가 물건을 팔아도 상대가 내 물건을 살라고 하면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지 믿음을 얻지 못하고는 내가 만든 물건을 팔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상대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나 이득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욕심이겠죠. 세상은 욕심대로 되는 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은 순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흔히 내가 입으로 하는 얘기만 내가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가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보려고 하면 입으로 하는 얘기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하니까 그 믿을 필요 없다. 눈여겨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 몸속에는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면서 세 가지 영성 중에 어느 걸 하나 꺼내서도 상대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은 내 마음, 영혼이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험한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깨우친다. 그래, 깨우침이라는 게 뭘까? 나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자신을 안다. 근데 내 몸속에 한 가지 영성,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면서 수시로 내 육신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걸 통제하는 힘이 자아의식을 키우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육신에서 나오는 영성과 내 영혼을 비교할 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우리가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은 마음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 자동차를 비유하면 운전수고 자동차는 내 육신이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서 운전수가 내려도 영혼이 빠져나온 거나 똑같아요. 그래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거기다 우리가 폐차를 하고 다른 차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관계나 내 영혼과 육도 똑같아요. 내가 이 생에서 한 8, 90년 살면서 삶을 터득한 깨우침을 얻은 것이 축적돼서 이 몸의 수명이 닿으면 내가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고 다음 자동차를 사면은 이 먼저 앞서 운전하던 자동차의 습이 그 다음 운동으로 가듯이 그대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 생에서 깨우침을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 아주 중고를 아주 험하게 몰던 사람이, 습관을 들인 사람이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샀다. 그 습관이 좋은 차니까 바뀔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거를 그 습관 그대로 나타날까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성과 영혼의 차이를 보면 돼요. 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제세포가 약 120조 마리라고 그러면 120조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작은 영체인데, 이런 체세포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뇌에 전달되면 나의 영혼은 마치 자동차의 운전도처럼 별개라는 거예요. 육에서 오는 그런 생각들을 영혼이 판단을 해서 이게 행동에 옮길 건가 안 옮길 건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저녁에 아주 힘든 일을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그럼 육체에 있는 체세포의 영혼은 나 피곤하니까 움직이지 말고 더 누워 있으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나의 마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나요? 얼른 세수하고 차 타고 가면 지각 안 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있나야 된다. 하나는 그냥 조금 더 누워 있자. 하나는 있나야 되겠다. 그 두 영혼이 서로 싸웁니다. 그럼 결정은 뭐냐? 이기는 영혼에 따라서. 그래서 체세포 영혼이 있으면 그대로 누워가지고, 아이고, 뭐 오늘 결석하면 어때? 오늘 하루 빼먹으면 어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나의 영혼이 강하면,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뻘떡 일어나도 그냥 가버리면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또 이렇게 본류락에서 자연의 그 생리 입법.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압니다.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걸 하냐? 욕심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살기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 자연의 생리, 이렇게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게 안다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봉급을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 받는 거를 계산을 해서 1년 버는 걸 계산해보고 10년 버는 거, 20년 버는 걸 생각해도 집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삶이 막막해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참 재밌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농사를 지면 다 꽹이로 파고 쟁기로 갈고 삽으로 통을 쳐서 이렇게 노동을 했어요. 아무리 육체적인 농도로 땀을 흘리고 힘들게 해도 생산성은 아주 없거든요. 그래도 내 한 몸에 그 일을 하는 노동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공투를 사다가 펜을 사다가 2.5톤을 사다가 화물차를 5톤을 하다가 15톤을 사다. 그러면 우리가 차에다가도 1톤짜리에다 싣는 거하고 15톤짜리에다 싣는 거하고는 한 사람이 운전해도 그 생산성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죠. 꽹이질에서 삽질에서 생산성하는 거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는 한 사람이 노동을 하지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차이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숫자로, 돈의 가치를 숫자로 논한다고 하면 9구단을 1단일 때하고 5단일 때하고 9단일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숫자가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게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초를 만들기가 이게 어렵지. 일단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게 사다리가 한 단, 두 단 이렇게 9단으로 하면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면 그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 속도가 시작보다는 엄청 빨라져요. 근데 욕심에 눈이 얻어버리면 1단이나 2단에서 평생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법정 다툼을 해서 이렇게 구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이제 마누라도 자식도 다 떠나고 웃고 빚은 머리까지 파묻혀가지고
그것도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근데 학교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래서 자기가 사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흐름의 이치법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벌어서 공장 사장이 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드는데 어떤 사람도 사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근데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당신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번 일을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하면 사장이 그 기업이 커졌을 때 옮길 때 기회가 생길 거다. 그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일찍 나오고 그 사람은 형기가 남아가지고 더 늦게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봉투에다가 처음에 직장에 취업했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고맙다고 넣어오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사장이 됐다고 10만 원짜리 3개를 수표를 넣어서 또 감사하다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자기 인생이 풀려서 지금은 기업체 오너가 됐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럼 이 사연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이분이 나의 공부에 장점이 많았어요. 그 사장이 이 대장암이 걸려 있었는데 이걸 배우니까 자기가 평소에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다 사장이 이 대장암이 올라가면 맨 먼저 고혈압이 오고 고혈압 다음에 당뇨가 오고 당뇨 다음에 암이 오지 암만 단계로 이렇게 오는 얘기는 극히 드물어요. 한 5% 이내 전해고 보통 병은 항상 적은 병이 커져서 이렇게 큰 병이 오거든요. 근데 이 공부도 배우고 마음 위치법도 배우니까 내가 그거 고칠 수 있는데 한번 해볼 거냐. 그러니까 되게 가깝지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걸 눈을 지켜보니까 그 회사에 그 사장 형제들도 많은데 기업이 어느 정도 크니까 또 키워서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사업체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그 오너가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거예요. 이때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성실하게 그 오너 입장에서 평소에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한테 그걸 맡기겠느냐. 보는 앞에서 매사에 가식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겠냐고 하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단 직원에서 당장 사장이 됐죠. 이런 예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 사람은 좀 못 배워도 무능해도 진실하고 성실하면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못 산다. 그러면 그래요. 나 역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거기다 빚은 머리 끝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원리를 알면은 모든 거는 물질도 뭐도 사람이 갖다 주지 하늘서 내려주는 일 없습니다. 하늘서 줘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나부터 내가 진실해야 상대도 나를 진실하게 대하지. 나는 내가 상대를 요령으로 가식으로 대하면서 상대가 나한테 진실로 대하기를 원하는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너가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직원이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너가 됐을 적에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예를 들어서 능력은 출중한데 저놈이 언제든지 다 들어먹을 수 있어 하면 그 사람 절대 신뢰 안 해요. 능력이 떨어져도 이 사람은 진실하다. 왜냐? 머리는 내가 보태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식품회사를 이렇게 짧게 오랫동안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이사하고 우회를 오려고 하면은 한 1년에 한 번이나 2번 내려가면 잘 내려가고 결제 안 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머릿속에는 뭔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믿을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능력 좋은 사람 생각하면 능력 좋은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오너 입장에 드는 택하지 똑똑한 척하는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럴 거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직업, 환경, 국가, 인종,
잘 살고 못 살고 따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다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빨리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게 내용별로 따지면 나열을 하자고 하면 10년을 나열을 해도 못 따를 거예요. 근데 공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살아도 한평생 사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게 뭐냐? 남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기분이 나쁘면 그 행동은 나는 상대한테 하면 안 된다. 어때요? 간단하지요? 또 남이 나한테 요구를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 같으면 나도 남한테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살라고 하면 어때요? 네가 노력한 건 네 거, 내가 노력한 것만 내 거 하면 인간은 다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만 기준하면 좋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비유하면 특성이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비교를 잘 안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성격은 천태만상이고 사람의 능력은 천태만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비교를 하게 되면 나는 항상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17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치니까 요즘 일을 안 하니까 그래요. 허리를 다치니까 요즘 햇빛에 가서 이게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가 앞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는데 모자를 쓰면 뒤에 받치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를 가지고 쓰고 일을 하다 보면 직사광선을 근 20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면 햇빛에 끌리면은 얼굴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허리를 다쳐서 사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고치고 그래 허리 이제 고쳐가지고 지금 4층을 내 힘은 좀 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힘은 드는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걸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이왕 고치면서 8번 빼서 이제 간까지 고치니까 어때요? 간을 고쳐야 피부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피가 맑아지니까 얼굴 혈색이 많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고 사열 끝나고 이제 혈액이 딱 차면은 약간 이제 부기까지도 빠져버리면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깨끗하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 사람 사는 거 제가 보면은 별거 없더라고요. 상대 마음을 뺐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은 어때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상대 마음을 뺐죠. 근데 내가 가식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가식으로 대하고 내가 진실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진실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요령은 나만 요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요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자신이 진실하고 성실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컴퓨터를 할 줄 아느냐? 몰라요. 핸드폰 전화 할 줄 아느냐? 몰라요. 인터넷 안 합니다. 컴퓨터 배워서 글 쓰는 거 이것만 겨우하고 아마 인터넷 내가 그거 직접 작동 안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보면 핸드폰도 할 줄도 몰라, 인터넷도 할 줄 몰라. 그럼 못 살 것 같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내가 어디에다 비유를 해주고 싶냐고 하면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돈 버는 머리를 아주 특출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 머리 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뭐를 한다? 못 따라갑니다. 그거 못 따라갈 걸 왜 그걸 해요? 어차피 못 따라갈 건데. 그런데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면은 상대가 올바른 사람 시키는 거를 내가 진실되게 그 일만 해버리면 상대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 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니는 당연히 선생님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네가 타고난 운명이 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내 운명은 사는 거다. 그러면 너 내 운명을 대신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내가 물었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내 운명을 네가 살 수 있느냐 뭐냐. 네 생각 보태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지 않을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약해주면 그래요. 세상은 어거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순서가 있거든요. 봄에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놈이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여물 시기가 있듯이 우리가 인간도 태어나서 무일푼으로 이렇게 태어나도 적어도 40대 정도가 되면은 과일을 열고 품종이 그 사람 인성이 결정날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지혜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못할 때는 가진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 가진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자기 믿을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못 올라가면 앞서가는 사람이 끌고 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상대 운명을 내가 대신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알량하게 우리 인간의 최고 약점이 뭐냐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면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똑바르고 올바른 줄 알아요. 누구나 다. 그리고 내 머릿속 생각을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지금 정치하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들처럼요. 그러지만 상대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사회 보면은 참 TV 보기 싫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거거든요. 이 말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모두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스스로 자기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있는 사람 거 뺏어도 자꾸 나눠주니까 복지 어쩌고 하면 더 좋다고 그러죠. 결국 화폐값 떨어져. 제가 코로나 막 승해질 때 뭐라 그래요. 저거 꼴란 몇 푼 받고 일하면 엄청나게 개원할 생각해라.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그 받아먹은 거 몇십 배 지금 다 개원해야 되죠. 모든 물질이라는 건 노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노동하지 않고 생산될 거 없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더 받는 건 상관없지만 일을 하지 않고 생산성이 없는 곳으로 돈이 돌아버리면 그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 물가금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돈이 생산성이 없는 곳으로 그냥 이게 흘러 들어가면 그 세금으로 가져간 데는 물가금의 100% 그대로 다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급 올라가는 게 물가금 떨어지는 거, 화폐값 떨어지는 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로 성장기에서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왜 빨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선동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지 말고 편하고 대접만 받자고 선동해요. 의무는 뭐냐? 내가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으면 그 받는 이상으로 일을 해줘야지. 나의 생산 능력은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게다가 화나면 그런 소리 잘하거든. 이놈아, 네 부모도 돈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돈 잘 버는 놈 못 버는 놈이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웅도 아닌 사람이 영웅인 척하고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되게 하지 말고 모든 물질은 자기가 노동한 만큼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내 거다 생각하면 남에게 다툴 필요도 없고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 그러고 그 이면에는 어때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상대 마음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잔머리로 요령으로 누가 오면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안 한 척하고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실하고 가장 강한 힘은 진실하고 성실한 거다. 좀 능력이 떨어져서도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마음만 바로 쓰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살 길은 다 열어주는데 이게 하늘에서 열어주겠냐 사람이 열어주겠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믿음을 얻어서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세상 사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전생리학, 이 의술을 배운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은 물질이 궁핍할 거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은 돈은 저절로 들어올 거냐? 정답은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자꾸 도망가고, 돈을 멀리하면 돈이 사람을 쫓아온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돈을 쫓아서 살았죠.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었어요. 근데 진실하게 사니까 돈이 나를 쫓아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진실성 없이 대충대충 해주니까 상대가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일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내가 삶이 고달팠죠. 근데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주면은 그 상대가 나를 찾고 나를 소개해주면 어때요? 그게 돈이 나를 쫓아오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아도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AI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 오히려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줄 아는데 새로운 일거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현재 사회를 볼 때 오너가 되고 싶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실업자들 직업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기업이 만들어 주는 거지, 국가가 만들어 주면 국가가 그쪽에다 돈을 갖다 쓸어다 준 만큼 물가금은 오르고 봉급은 따라 오르게 되면 삶의 질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하면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현상 보세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봉급이나 물가금 오를까봐 이자 높이려고 지금 안달이죠. 왜 지금 미국에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미국으로 강제로든지 불러들이니까 일자리가 남아 돌아도 저런 현상이 나죠. 지금 실업자 국가에서 어떻게 대책을 한다고요? 제가 보면 중산층 서민 만들어 놓고 지원해야 된다고 참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기업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무엇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마음이 들어가야지.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직원들한테 그 대접받고 오너 생활 하고 싶은 사람 있겠는가 한번 되돌려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 했는데 한 30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세상은 그래요. 살기 어려운 것 같아도 사다리를 한 계단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것, 두 계단 올라가, 세 계단 올라가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남자는 밥숟갈 노통질로 집 밖 나가라.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그걸 벌다 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는 일 안 한 거라고 틀어 앉아서 놀아버리는 세상이 돼버리면 영원히 인생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어때요? 다지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첫 단추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뭔지 한번 의미를 새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 마음을 뺏어라. 상대 마음을 뺏으려면 내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그걸 못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살 수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어때요? 진실한 짓다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가식으로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나 이득만 보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물 안 날 자리에다 파는 노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말씀 잘 새겨보시고 한번 앞날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신전생리학을 보신 분들은 모든 사람한테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어때요?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